할렐루야. 아멘. 5월 신유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 누구보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때도 주가 붙든 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길 잃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들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이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배를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안에 그 은혜 받는 그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 저희 마음 위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가 누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서 이 시간을
아버지, 오늘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하여 온 회사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가 6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왜 이 백화점이 무너졌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계도를 무시하고 멋대로 증축했다. 이게 답입니다. 원래 4층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불법으로 한 층을 더 올렸고 거기에 또 엄청난 냉난방 기구들을 올려놔서 그 무게가 원래 설계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이 누르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계도를 무시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든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지만 이 설계도를 무시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처럼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은 이 등산하는 사람들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음식을 보충하고 추운 몸을 녹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마지막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힘을 비축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힘을 보충할 수가 없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결국 회사의 문제가 되고 이 나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은 결혼하신 분들일 텐데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은 설계도대로 잘 세워져 있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이 미혼인 분들은 지금 내가 이 설계도를 잘 보고 듣고 알아서 나는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엿새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처음 딱 나오는 게 바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아담은 거꾸로 하와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실 이제 결혼생활 오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연애할 때 공각지가 하셔서 안 보였던 것들이 결혼하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 배우자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어떻게든 저걸 내가 고쳐줘야겠다. 그걸 고친다고 30년 40년 싸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양말을 벗어서 바구니에 넣는 요 단순한 행동을 못합니다. 이걸 왜 못하냐고 그걸 막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런데 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뭔가 이 사람이 이걸 잘 못하는구나.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도와주는 분이 양말을 집어서 바구니에 넣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요? 한 2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걸 그걸 기어이 가르치려고 전쟁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밥 안 먹고 싸우고 하는 이런 불행들이 있습니다. 30년 싸울 걸 2초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 깨워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나름대로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두 번째 설교도의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외국으로 가라거나 부모님하고 뭐 의를 끊거나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막 좀 연세가 있어서 자녀들을 출가시킬 분들은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거나 그게 자꾸 끼어들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고부간의 갈등, 장모 사이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결혼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까 이런 걸 딱 끊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한 60년대생, 50년대생 이런 분들이 막 퇴직이 지금 물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노후 생활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뭔가 하면 결혼한 자녀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자기 경제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되면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여기 남양에도 LH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자녀들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 근데 자녀가 있어서 기초 무슨 연금 이런 자격도 안 된다. 뭐 이런 뭐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합니다.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완전히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독립은 결혼 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자녀들이 독립을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을 준비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죠.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슬슬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이 뇌 속의 호르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방식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독립을 굉장히 외교적으로 하지 않고 무장투쟁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갱년기와 이 아이의 사춘기가 만나면 이건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독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굉장히 서툴지만 준비하고 있구나. 이 준비가 전혀 안 돼가지고 독립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런 뉴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소대장님이 군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근무 좀 빼주라고 이렇게 하고 학교에 교수님 찾아와가지고 왜 성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따지는 정말 독립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30대 중반 거의 40이 다 돼가면서도 부모님에게 용돈 타 쓰는 그렇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캥거루족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의 독립을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벽에다가 크게 써붙여야 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좀 여러다가 간다. 이걸 딱 써붙여놓고 그냥 좀 기다리다 보면 아주 제정신으로 곧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요 악교풀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세대마다 다른데 악교풀이라는 걸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본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교풀로 붙이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이게 붙어 있으라라고 했는 이 말씀이 바로 연합하다, 합하여라는 이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것처럼 부부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완전한 마치 하나의 몸인 것처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남녀가 결혼하면 남자가 자라온 그 한 30년의 세월과 여자가 자라온 30년의 세월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둘이 딱 결혼하면요 일단 문화 충격이 오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남편 집은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집이고 이렇게 밥 먹고 이럴 때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따그락 소리도 나면 안 돼서 조심해서 먹고 이런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이 여자의 집은 굉장히 활발하고 밥 먹을 때 막 깔깔 웃고 막 이런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댁에 갔는데 밥 먹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날까봐 막 조심조심 긴장했는데 밥이 막 목에 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처갓집에 딱 갔더니 막 묻고 막 식탁을 두드리고 밥풀이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교양이 없어서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집에 오는 중에 꺼냈다면 그게 또 바로 유교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닌 그 난리를 얘기죠. 서로 달라요. 남자와 여자도 굉장히 다릅니다. 마치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이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여성의 뭐 생리주기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민감해지는 걸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뭐 MBTI 검사 이런 거 해보십시오. 저랑 아내랑 검사해보는데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ENFP입니다. 아내는 ISTJ입니다. 하나도 안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 된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아내를 위해 죽으라고 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수는 있지만 설거지는 못 해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뭐 여러분도 한번 좀 읽어보셨을 텐데 게리 채플만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책에 보면 모두가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는데 자기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5가지. 첫째, 인정하는 말. 오, 당신 멋진데 오늘 파마하고 나니까 10살은 젊어 보여 이런 말 들을 때 나는 사랑받는구나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인 사람 있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같이 뭐 차 한잔 마시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같이 산책하고 이런 거가 정말 사랑하는 거고 사랑받는 거라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 작은 뭐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선물 잘 챙겨주고 이런 거를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 설거지 해주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고 이런 거 도와줄 때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5번째는 스킨십. 뽀뽀하고 뭐 잠자리하고 이런 거를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사실 다 필요한 거고 또 다 사람들마다 다 이걸 다 알고 있지만 유난히 자기에게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부가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14K 금반지를 선물합니다. 자기 온 사랑의 그 마음을 다듬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것 달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 자기 사랑이 오는데 뭘 맨날 늦게 오고 뭐 혼자 놀러 다니고 하면서 갑자기 뭐 하루 결혼기념일날 요거 준다고 되냐? 뭐 이런 뜻으로 누가 이런 것 달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이렇게 듣습니다. 14K로는 안 되겠구나. 24K로 줘야겠구나. 이렇게 듣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나는 충분하고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책을 같이 읽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죠. 특별히 사랑은 말로 꼭 표현돼야 합니다. 행동으로도 표현돼야 하지만 말로도 꼭 표현돼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꼭 말로 해야만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의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여자의 차이, 자라온 배경의 차이, MBTI 차이 이런 거를 다 이겨내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마지막 원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은 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만 이 제도를 벗어나는 순간 가장 추하고 더러운 걸로 변질되게 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기는지, 언제 수치심이 생기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고 언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나요? 죄가 들어올 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이 말은 단지 뭐 잠자리 같이 하는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 모든 삶을 내 배우자에게 다 공개하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어야 된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카드를 긁었는지, 내가 누구랑 어떤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안다 할지라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야 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원리입니다. 정말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세우실 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설교도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직장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신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도록,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세 번째로 회사와 신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게 신회가 직장 속 작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아직 여기 적혀있진 않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신회 회원들 주위에 힘들고도 아픈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 직장 동료를 품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돕는 배필,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며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원리임을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신의 회원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이란 이 전쟁이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치게 해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사와 신뢰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우리 신뢰가 직장 속 작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동료들에게 저희들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마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동료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2026년 5월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계신가? 잠시 일어서서 소속팀 그다음 섬기는 교회 참석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순동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휴게실이나 일찍 라운지에서 함께 교제하시며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 오늘 총무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혈압 서명을 많이 못 하셨는데 서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신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회원으로 좀 가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회 회원 신교 행사를 우리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일시는 6월 16일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시간은 4시고 장소는 설계 1동 지하 볼링장. 원래 계획은 족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매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궁금하다. 볼링이 가장 적합하고 또 괜찮을 것 같아서 볼링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마치고 또 식사를 할지 안 그러면 볼링장에서 간단한 음식을 할지는 저희 임원들이 모여서 또 회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현대연구소 모든 신우의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또 우리 현대자동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